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도권교회에서 레위기 강의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또 들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강의, 이런 강론, 이 강의 설교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 2절 먼저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아멘. 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죠. 누구든지란 얘기는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후의 말씀 제목은 오늘 15장 전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제목은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 이 제목을 참 어떻게 지을까 많이 좀 망설였습니다. 유출병에 대한 규례라고 정할까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성별된 피와 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두로부터 성별하셔서 피를 성결케 하셨고 그 씨를 성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11장부터 오늘의 15장 이르기까지 정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별의 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는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들에서는 11장 음식에 관한 규례, 또 12장에서는 산모에 관한 규례, 13장, 14장에서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 우리는 레위기를 대할 때마다 각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살인, 상해, 간음, 도둑질, 노예, 토지 등 재반 사회적인 규정에 대해서 단순한 사회적인 규범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과거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것들에서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백성은 출애굽 이후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후 성별이 강조되었고 율법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에 관한 것, 유출병에 관한 부정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레위기 11장에서 이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 유출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신약에도 나오고요, 구약에도 나오죠.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유주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병리학적으로는 이 질병은 이제 혈우병이라고도 하지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의 선천적 결핍에 의해서 과다 출혈이 일어나는 경향이 짙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병은 특징적으로 성적인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표현형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에게는 잠재적으로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상에도요, 이 유출병에 걸리면 피부와 부드러운 조직에 커다란 상처가 나서 피가 계속 흐르게 되죠. 또 입, 코, 이장관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신체적인 손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활동은 아주 피해야 합니다. 유출병의 또 다른 이름을 PTC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것은 크리스마스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왜 이것이 크리스마스 병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 모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에는 남자도 유출병이 있고 여자도 유출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 레위기 15장은 한마디로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모든 성병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보았죠.
그 15장은 한마디로 유출병입니다. 다른 말로 성병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겉으로 확 보여요. 아, 이 사람 죄와 연관되어 있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요, 유출병은요,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겉에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레위기 15장에서 일단 유출병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남녀를 총칭해서 음부 생식기에서 때때로 피나 고름이 나오는 성병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은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요. 개혁성경에서는 혈우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혈우증이 무슨 병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도 BC 지금 1490년이니까요. 3500년 전이죠. 여전히 한마디로 성병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병은요, 참으로 오래된 병입니다. 문둥병도 오래된 병이지만 성병도 오래된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같이 섞여 살 때 얼마나 만연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추잡한 이런 병들이 성경에 기록된다.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둘쳐내서 자백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해서는 피 유출이 주로 다뤄지지만 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모두에게 몸에서 어떤 체액이 나갈 때 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체액이 나갈 때 그것은 피든 씨든 간에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질병으로서의 유출병입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본문은요, 원만한 자 항상 그 인칭되면서 희나 희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2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은 남자에 관한 유출병이에요. 그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남성의 씨가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딱 잘라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여성의 유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5장 19절부터 23절 세 번째 부분은 여성의 정상적인 월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피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 첫 번째 우리 여러분 보시죠. 자, 이 유출병은 남자에게 관한 겁니다. 남자 유출병에 대한 규례와 희생제사.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유출병은요, 반드시 거기에 희생제사가 있어야 돼요. 왜 희생제가 있으면 비둘기 위에 두 마리가 필요하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죄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3절부터 11절 보시면,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어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은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의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불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출병은요, 문둥병 못지않은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유출병은 계속 흘러내리다란 히브리 주브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본문의 유출병은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선교 시에 그러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해서 생긴 질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서 질병이 생겨 저녁에 무의식 중에 계속 흘러나오는 임질과 같은 병이거나 아니면 오늘날의 요도 점막의 질병, 그런 심각한 매독 같은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액 분출병일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몸에서 유출되는 것을 성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병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으나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남자의 성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큰망수원에도 같이 동일한 입장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남자가 유출병이 생겼을까? 분명히 거기는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문제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면 그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가 눕는 침상과 앉았던 자리와 그를 접촉한 자, 탔던 안장, 심지어 만진 물건 모든 것들과 접촉한 것들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뱉은 침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걸린 사람의 그 부정함이 전염된 사람은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면 다음날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염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출병이 어떻게 해서 유출병을 해결하는가는 제시하지 않지만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방법이에요. 만약에 유출병이 나았다면 이제 그 나은 것을 깨끗하다고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일 질그릇은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모든 목기는 물로 씻어낼지니라.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은지 몰라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7일을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깨끗해진 게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8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주 앞에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유출병을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라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놔주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처럼 다 하나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나은 자는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출병이 걸렸다가 나은 자는 7일째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걸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깨끗해졌다 선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정한 죄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했을 때는 그 죄를 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니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헌신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유출병을 낫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죠. 그것은 또한 죄의 근본적인 제거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치유가 되었다면 다 같이 여기 다음과 같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정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방식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7일 동안 몸을 씻는다는 것은 마치 죄를 사함받는 이후에 그 죄의 잔재와 찌꺼기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을 하나를 관찰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에게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남자 유출병은 이 성병은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하고 불결한 성윤리로 인해서 남자의 생식기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출병은 PTC 결핍증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해피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성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에볼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 에볼라를 항생제나 해결처럼 하나님 에이즈를 칩니다. HIV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날 해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에이즈는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에이즈는 잠복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악한 모든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보면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음행을 피하라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8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한 죄들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 앞서서 4가지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이에요. 이미 AD 58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이 어떤 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이라 했어요. 예. 오늘날 우상숭배보다 더 많은 죄가 바로 이것이죠. 성별된 P와 C의 규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남자의 C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정규적이며 정상적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7, 18절을 보시면 만일 사정으로 인해 사람의 씨가 그로부터 밖으로 유출되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정액이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로 빨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이것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적 결합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그 가정 안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하고요. 거기에 안에서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창세기 2장 2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성을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신비스러운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정말 올바른 기독교 성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선물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주는 사람의 동의 없이 개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개봉하게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개봉하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결혼 안에서만이 거룩한 성적 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를 불결하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일단 남자의 설정이란 것은요, 한자 용어인데 정액이 밖으로 쏟아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는 몸을 씻어야 하고 설정으로 인하여 정액이 묻은 옷은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정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 생리 자체나 부부생활 자체를 죄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창조한 이브를 만들어서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해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생리나 욕구나 접촉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꼭 자손 번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생리의 욕구를 주신 것은 그것이 몸의 구조이든 마음의 욕구이든 자손 번식을 위해서만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음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기나 성욕과 성행위 자체를 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법문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죄책에 사로잡히게 되고 행복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의기에서 얻은 교훈이 많습니다. 자, 본문에서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약 4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된 죄성을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전과 전이 후손은요 모두 남녀의 결합으로 생긴 것들이죠. 결과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행위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적 축복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하게 태어났고 부패한 자손을 낳는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부부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범죄한 이후 인생 자체가 저주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동물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상으로 부정한 것을 취급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교리나 그다음에 사탄주의 모든 종교의식상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에는 항상 성적인 것이 들어와야 돼요. 항상 남자 여자의 결합이 들어갑니다. 종교의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근거를 사무엘상 21장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겠어요. 자,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10계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는 그 엄청 중차대한 그 율법을 지금 받는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 11절에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12절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도 그래서 잠깐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키스에게로 이제 피신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 주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여 청년들의 그릇들이
청년들이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그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부분이 있다면 한다면 그 육신적인 만족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역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패한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행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욕망을 극대화하려는데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 좋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니 그 결과 비정상적인 자이언트가 거인들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몰려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죄성에 이용되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이 상대에게 치명적으로 불결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정결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정결지 못한 어떤 사람의 약점과 죄를 통해 한 사람이 망가뜨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병에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죄보다는 사소하고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결한 삶을 지키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죠. 남자의 씨는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성배된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별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씨가 몸에서 나왔다면 정결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결하고 시칠하겠습니다.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피에 대한 규례. 이제 남자에 대한 끝났습니다. 이제 여자의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정규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여자는 몸의 생리학적으로 월경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19절부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정상적인 유출이에요.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 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가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는 생리적으로 하혈을 하는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 유출이 계속되면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이 접촉한 침대나 의자나 옷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접촉한 물건을 물로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남자도 부정하게 되고 성적 접촉이 있는 남자가 접촉한 침대나 의자나 옷도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여자처럼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예레기 20장에서는 18절에서요 철저히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그녀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니 그 둘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학적으로 여성의 생리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된다면 그건요 비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미 여성의 건강과 태아까지도 고려해서 이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으로 철저히 성결과 성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배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간음과 음행을 자행했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 마지막 네 번째는 마찬가지 여자입니다. 여자 유출에 대한 규례. 여기 왜 희생제사가 있냐면 이거는 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출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제사가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죄가 개입될 수 있을 분명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3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25절 어떤 여자가 격리 기간에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 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어떤 정상적인 유출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 유출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6절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시 침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는 모든 곳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시의 불결함과 같으리라. 마치 남자의 율출병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녀는 7일을 헤아릴지니 그 후에야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리니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녀의 불결한 유출을 위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속죄할지니라.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월경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생한 모든 피해 유출과 관계된 내용이죠. 신학에서는 유출병, 개혁성경에는 혈루증이라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같은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자, 이 유출병이 이 한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단한 질병이고요. 이거는 이 한 여인에게 있어서 거의 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엄청나게 그 여자에게 있어서 힘든 질병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의 관하에 듣고 무리수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자, 유출이 말랐고 자신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혈을 하던 것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미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의 피해 유출은요, 그래서 보건상에 있어서 아주 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직장에서는 그런 휴가를 주잖아요. 구약시대 여인이 월경 중에 얼마나 부자유했는지 어려웠는지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비록 남편이라도 여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규범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피 유출은 성경에서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결하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 유출은 어떤 경우에서도 육체의 생명을 피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피 유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죽은 피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피의 유출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표현하고 이 신약 성경과 이 구약 레위기 15장의 성경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생명과 활동상의 모든 건강을 잃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든 차이에 의해서든 의식상으로 그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주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불충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특히 이 신체가 복잡한 여성들에게는 몸을 다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유칠은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이 다 그렇게 불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것은 피유칠은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로 볼 때 피가 유출되는 것은 피가 죽은 것이고 피가 죽은 것은 범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월경이나 해산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죄가 우리로 죽게 됐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죄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아 갔다는 의식을 가져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유출은 언약적 상징으로 볼 때 죄로 인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은요, 죄의 대가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군대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은 아주 충실한 종이었어요. 충실한 장군이었지만 말미에 솔로몬이 대를 잇기 직전에 배교하고 한마디로 배신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이 요압에게 대한 심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내릴지니라. 또 요압의 집에서 이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식량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끊임없이 그 집안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질병이냐? 바로 유출병자와 문둥병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킨 죄의 대가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저주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신성과 거룩한 성막에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와 월경으로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의 유출병과 사정 그리고 여성의 월경, 하열, 인한 부정과 정결의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둥병에 대해서 보았는데 유출병과의 차이는 분명하죠. 문둥병은 내부로부터 질병이어서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내부로부터 병이지만 겉 보기에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 속에서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병든 것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을 다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죄도 무섭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 아는 그 죄도 정결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거짓 교류로부터 성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의 규례는 우리 생명에게 주신 피와 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씨에는 인간의 근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씨에 대해 아주 강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구별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씨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례는 상당히 위생상 또 혹은 도덕상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씨 자체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씨 자체를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씨가 구별됐다는 말은 우리의 출생부터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구속사역, 대속사역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 부정에서 깨끗한 우리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거듭났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과 혼 모든 부분에서 성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 출생만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 새로운 출생이 우리를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이 출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서 구별되었듯이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영과 육 모든 것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별된 피와 씨의 규례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